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리.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요건들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막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요건들, 요소들이 무엇일까? 그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4가지의 P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4가지의 P. 뭐 보혈 P 말고요. P, 영어 P입니다. 첫 번째는요. 패스터입니다. 목사. 좋은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성품이 좋고 인격도 또 잘 갖춰주고 또 성격과 인격뿐만 아니라 양떼들 잘 돌보며 또한 실력도 갖춘 그런 목사, 그런 좋은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은 목사라는 게 대단히 참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네, 첫 번째 P는 패스터였고 두 번째 P는 뭐냐? 프리칭입니다. 설교가 줘야 한다. 설교가 줘야 한다. 어떤 설교가 좋은 또 설교이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1시간 내내 막 배꼽이 빠지도록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목사님 좋은 또 설교자일까요? 또 어떤 분들은 원고 중심적으로 원고를 쫙 보면서 한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좋은 설교일까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참 피곤하고 너무 고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또 편히 쉬시라고 아주 재미없게 딱딱한 설교를 하시는 또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이것도 또 주관적입니다. 저도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 탁 하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음 주 설교가 또 달라질 텐데 맞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그렇게 할 텐데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대표 선수를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더 잘하죠. 맞습니까? 오늘 또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거죠.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또 대언하는 거. 그런데 또 설교도 또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P는요, 플레이스입니다. 장소가 참 중요하다. 좋은 시설이 딱 갖춰져 있고 음향 시설과 뭐 악기와 또 뭐 에어컨,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춰진 좋은 장소, 그 장소를 선호하게 된다. 요즘은요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좋은 건물이 딱 세워져 있는 교회에 한 번쯤은 가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P는 뭘까? 네 번째 P는요 파킹입니다. 파킹. 주차장.
요즘 이 도시 교회들 가보면요, 주차 대란입니다. 주차 대란. 주차장이 잘 갖춰져 있어야 성도들이 오지요. 교회에 오는데 주차장이 꽉 막혀 있고 주차할 데가 없다. 그럼요, 한 번 왔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주차장이 너무 불편해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럴 듯합니까? 네. 이 네 가지 P가 참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네 가지 P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네라고 하신 분들은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이 P가 참 중요하기는 한데, 이 네 가지의 P는요, 사람들의 욕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설교, 그리고 좋은 장소, 또 좋은 주차장이 다 갖춰져 있으면 다 그렇게 성장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과 나의 사람들의 욕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백화점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그렇게 기준을 삼은 그런 장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기준이 그런 네 가지 P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꿈을 품은 교회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기록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 하면 에베소서를 읽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아주 큰 비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비밀을 밝히 드러내사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뜻이 담겨 있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건물, 이 교회, 교회당, 예배당, 건물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하면 교회에서 활발하게 무슨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는, 그래서 막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여가는 그 교회를 그렇게 꿈꿉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꾸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은혜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참 잘나서, 또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헤세드, 온전히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구속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전적인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은혜, 우리가 잘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9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경륜, 그러니까 예전부터 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경륜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태초부터,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만든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경륜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소망과 비전이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그 경륜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차 알게 되었고 또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교회의 출발점이 어디가 되는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고, 야,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그렇게 비난과 비교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교회는 은혜 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실수한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예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회는요, 참 평가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 시험 봅니다. 그래서 등수를 매기고 다 평가를 다 하고 있지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고과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 무엇을 잘했나 잘못했나 그것들을 다 평가하죠. 사람들은 사회에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끊임없이 점수를 매기며 점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 사람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이 와도 정죄하기보다는 복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실패한 사람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와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궁중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종교 생활하고 또 사람들과 친목 도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뜻을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아도 그 돈이 많이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늘 불안해하며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가 지금도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잡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지도는 있는데 목적지가 없고, 그렇게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정보는 넘쳐나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를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른 방향을 지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라는 그 물음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면 그 분명한 계획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 또 이 고난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세상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 비밀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들이 나중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직장을 갈까요? 또 이런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선택,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바르게 세워가는가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배우고 발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그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하여 물질이나 건강을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발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위하여, 육신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물질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의 감정에 따라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뜻에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조그마한 이것을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느 성당에 가보면 빨갛고 노랗고 파란 그런 유리 조각들이 막 이 글라스에 있지요. 이 유리창에 다 있습니다. 왜 이게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왜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저 멀리서 보면 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밝혀 보이게 하는,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내 인생의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렇게 살아야 할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운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74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막 분주하게 봉사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교육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교회는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고민하고 같이 함께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함께 그 뜻을 발견하며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교회는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셨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태초부터 이 모든 그 경륜,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고 소망과 비전을 품으셨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 비밀과 그 경륜이 무엇이냐, 그게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소망과 비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통일이에요. 모든 만물을 통일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배가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교제와 친교, 봉사, 헌신 다 중요하다. 물론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모아둔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만물이 통일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됨의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리되어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로 같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저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분리시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놀라운 계획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만물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참 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정치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빈부 간의 또 갈등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렇게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로 분리되어진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꿈을 꾸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죄악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다 같이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디 생김새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 달라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로, 딱 하나로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거는 기적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 다 각자 제각자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초대교회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진 자들이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통용하고 같이 나누어 먹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다 같이 모여서 통용하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 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여러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바울을 도운 35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 물과 기름으로서 서로 원수라고 절대 섞일 수 없는 그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었습니다. 성경에 빌레몬서 있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그 종도 다 용납하고 받아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말할 것도 없지요. 서로 분리되어서 여자는 아예 인원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다 같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이제 앞으로 교회가 다 성장하고 이렇게 되어져라, 복음이 만연히 퍼져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 교회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분리시키고 서로 분리하도록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서로 성격이 안 맞는 것 가지고 또 이 사람은 이거 못하네 하고 그렇게 당파를 짓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찢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 막 크고 화려하고 성도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 하나 되어지고 또한 서로 알아가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목사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나 혼자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26년 표 잘 정했습니다. 뭡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 되도록. 무너진 사람이 오면, 실패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온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다 같이 위로해주고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 되도록 열심히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 이간질하고 당파를 나누고 누구랑은 친하고 누구랑은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다른 것이죠. 교회당 건물을 크게 잘 지어놓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늘 그렇게 격차가 나고 분열이 되어지는 것, 어느 출신, 나는 어디 출신이고 나는 저기 출신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막힌 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그렇게 용서하고 또 하나 되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 또한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이 일들 가능케 해 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보다듬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를 다 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지고 하나 되어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많이 모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막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발견하고 그것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에 같이 동참하고 그런 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